그리고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월은 정말로 중요한 달입니다. 결산의 달이기도 하지만은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 세 가지 예물의 모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할까? 정답은 18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짧은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가 아멘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끝맺음의 말이 아멘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안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성경 구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많이 돌렸는데, 계속해서 영광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면 우리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름 그대로 마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기록은 오늘 읽었던 본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방박사의 존재를 드러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름 그대로 The Incarnated Accident, 성육시하신 사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씀,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즐거운 성탄. 그런데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자리에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전통적인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이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느냐? 동방박사의 정체는, 그들의 정체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첫 사건에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략,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을 사용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언제나 일맥상통하고 초지일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뜻이 끝이 똑같습니다. 제가 소개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취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모든 민족으로 할 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all nations,
다시 말하면 beyond nationality, beyond races, 국적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선교의 대전략이 태어나실 때부터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예수님이 첫 발을 들이는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방인을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은 역사에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그 역사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발하셨다, 조인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젠타일스 중에서도 동방박사들을 거기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황금, 유향, 모략 딱 세 가지니까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총극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만 다 넣어가지고 춤을 추고 연극도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구에 하면은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 동방박사를 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이라 했어요. 동방박사들이란 것은 3명보다 더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사람이면, 달랑 세 사람이면 들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들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12명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문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all nations, 열방을 향하여, 온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나?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턱대놓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예물을, 선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다 단계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이들이 뭘 보고 거기까지 왔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왔는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의미하는 큰 별을 봤다. 왕으로 나신 큰 별을 붙이면 뭡니까? 킹스타. 대왕별이에요. 대왕별. 대왕별을 보고 계속해서 물 건너 산 건너 그 먼 길을 넘고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프닝이 뭐냐면 이들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헤롯 왕을 만났어요. 헤롯 왕을 만났던 것이 뭐냐? 그것 하나님 뭐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왕이 바로 헤롯인데 이스라엘 대표는 왕이 지금 살아있고 지손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손에게 찾아가서 유대인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당사자인 왕에게 왕을 물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좀 생각하면 그런 상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누가 지금 계엄령을 발표하느냐? 뭔가 상상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모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왕 중에 왕이 있다. 만왕의 왕이 있다. 그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이 젠타일스, 동방박사들, 이방인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s, 온 민족에게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오면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는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체를 알기 전에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차례대로 보면 예수 앞에 경배했다. 경배했다. bowed down 이래 됐어요.
어떤 성경은 cast themselves down to Jesus.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그 앞에다가 절을 해서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지저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분들이 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을 파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냥 박사가 아닙니다. 별만 보고 뭔가를 자기들의 어떤 점성술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존재부터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메시아시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세이별이다. 구세주시다. 구주고 창조주시고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별을 보고서 지금 대왕별이 있다는 것은 왕 중의 왕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헤롯 왕은 날적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신앙인이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인데 그는 하늘을 보고도 하늘의 별을 보고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정말 미흡하고 남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아주 작은 소읍이었습니다. 작은 읍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신 구주가 나셨으니 한 다스린 자가 나왔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니 만유의 주가 나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그 동방박사들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을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이들은 두 가지를 마음속에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말씀하옵소서.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역사하옵소서.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경배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를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이랬어요. 보배합을 열었다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의 보배합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멀고 먼 땅을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고 중간에 장애물인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헤롯 왕도 만나고 그런 다 산전수를 겪은 뒤에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보배를 열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선물합니까? 내가 빨간 장갑을 탁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빨간 장갑을 선물할까요? 빨간색이 뭘까요? love. I love you. 이 뜻이잖아요. 검은색 장갑 줄 때는 뭡니까? 시커먼 속을 가진 사나이. 이게 아니고 이 검정색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 마음을 이같이 변하지 마소서. 마음을 두 개 먹으면 안 돼. 하나만 가져.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온님이 나를 사랑 나만 사랑해줘. 그런 뜻으로 말할 때 선물 속에 뜻이 있잖아요. 황금도 유향도 다 뜻이 있습니다. 황금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충성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제일 바쳐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왕 앞에서 분명히 이 말 해놓고 돌아서 딴짓하는 그건 신하가 아니죠. 그런 신하를 뭐라 봅니까? 간신. 정반대 말 뭡니까? 충신. 충신이 다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을 의미하는 이 충성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은 영원히 불변한 것입니다. 결혼식 때 받은 그 황금 반지 10년이 지나도 때가 좀 끼겠죠. 그러나 때를 잘 닦고 나면 다시 원래 그 황금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황금이 변하지 않듯이 성도의 마음속의 충성은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저 멀리 먼 곳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어려운 여행 경로를 다 거치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준 첫 번째 선물이 황금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충성인 것입니다. 그 충성을 현대식으로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중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영어로 YES.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뭡니까? NO. NO란 말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보 이것 좀 해줘요. No.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Yes. Yes 박님. 예. 말씀하세요.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람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라는 대답이 바로 뭐냐면 황금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이 예란 답을 제일 잘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성경 가운데 예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받은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이 황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할 대답이 뭡니까? Oh yes! Oh yes! 아무개 물으면 Oh yes! 이렇게 해야지. No! 생각해보고요. 아닙니다. Yes!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뭡니까? 충성! 충성하지 않습니까? 충성. 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황금이었습니다. 유향을 보니까 이 유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찾아보니까 유향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니까 유향은 나무의 송진이었다고요. 그 송진을 여러분 냄새 맡아보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향기롭잖아요. 냄새가 향기로운데 어떤 분에게 들어야 제일 향기롭겠습니까? 그 향기를 가치가 바라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여호와께 경배.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들 불구하고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다 했잖아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말씀과 역사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듣기만 하겠다는, 리슨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아멘으로 그것을 믿겠습니다. 아멘을 새겨서 아멘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뜻하는 오직 여호와께 경배를 뜻하는 그 선물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그 모략은 뭐냐? 모략은 퍼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퍼퓸. 여러분 우리의 몸에 퍼퓸 뿌리면 내 몸에 뭘 풍기게 만듭니까? 향기를 나타내잖아요. 모략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계속 살고 있었으면 네 글자로 영원 무병. 영원히 사는데 병이 없이 사나요? 병이 없이. 오래오래 사는데 골골하게 살면 좋습니까? 골골 70이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골골하게 70 살다가 또 80 살아도 계속해서 아프게 살면은 그 살아있어 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망가뜨렸느냐? 아담이 뭐 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는데 자기가 그 사탄의 그 꼬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질병과 죽음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아담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굿바이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결별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범하게 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낼 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깊은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황금과 유행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숨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이라는 말은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레벨레이션 말은 계시라는 말도 있지만 드러냄의 뜻이 드러냄. 리빌에서 온 명사가 레벨레이션이듯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것은 뭐냐?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님 딱 제껴놓고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해보거라? 너희들의 본질을 해보거라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면서 왕이 받아야 될, 만왕의 왕이 받아야 될 그 선물을, 그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그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길, 진리, 생명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길이 맨 앞에 나와 있으며 진리와 생명이 뒤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길이 없을 때도 길이 다 막혔어도 예수만 만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The Great Way Maker. 위대한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이와 같은 길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챌린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보세요. 먼저 뭘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가 먼저 나왔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왔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다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란 말을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다 몹살병이 걸렸는데 우리 아들 좀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할머님도 기도를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 병 낫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답은 뭐냐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아들도 우리 할머니도 기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 순서가 오겠어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다른 말로 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의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해보자.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